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출발점이고, 또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합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야 될 것은,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 합력하고 있는가? 주님께 협력하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이제 어떤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이럴 때에 그것들은 이제 삶의 문제란 건 악한 것이죠. 여기서 악이라고 할 때는 죄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악을 이라는 것도 이제 윤리적인 개념의 그런 죄를 포함합니다만, 악한 것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건세할 때 이 사망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주님께 어떻게 합력하고 있느냐?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데, 정작 나에게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합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내가 하나님께 합력하든 합력하지 않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합력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의 그 좋은 은혜에 내가 참여할 수 없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났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주님께 합력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 다음 세대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에는 내가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이 뭔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노력에 하나님께 내가 협력하는 바로 그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그 일을 좋게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생각하고 보고 내가 하나님께 합력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원한다고 하지만, 내 삶이 좋게 변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 혼자 내가 이렇게 해봐도 별 방법도 없으면서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합력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데 합력한다라고 할 때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보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럼 하나님께 합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따라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또 중요한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뭐 기도를 아예 안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합력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간다. 우리 그것은 잘 아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좋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게 천국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내 삶의 새 창조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은 모든 일이 다 최고로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뭐 다른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역사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통일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장애물들을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그것을 멸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통일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죠. 그러면 여기서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그것을 원하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은 제일 먼저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또 내 문제니까 내가 제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야 되죠. 그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이라는 거 거기서 제일 먼저 땅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내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된다. 그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 장애물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그 다른 장애물들만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그 기도하면서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미 모든 은혜가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못 받는 이유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자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래서 내가 그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 다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뭐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돼도 그리고 뭐 이미 자기 명의로 많은 돈이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어도 어린아이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런 많은 재산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지하기 때문이고 뭐에 대해 무지합니까? 그걸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의 규율이나 그런 어떤 그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따를 수도 없고. 거기에 맞춰서 뭐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무조건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뭐 그런 절차들을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뭐 3살, 4살짜리 애들이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런 걸 모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순종을 하려고 해도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주님께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려면은 기도의 영은 순종의 영이에요. 순종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게 사실 그 기도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일이니까요.
그 주님의 뜻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이 기도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걸 이제 기도라고 얘기할 때 결국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예배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보좌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좌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구약의 지성소죠. 성전과 성소의 지성소죠. 그 지성소가 왜 지성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게 아니고, 보좌는 없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가정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앉으신 그 보좌의 발판을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게 속죄소 아닙니까?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셨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나가야지, 그 속죄소에 가야지, 속죄소에서 우리가 구약의 대속죄처럼 우리가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속죄소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의 발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 뭔가?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려야 돼. 그 발판이 여기 바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의 그 속죄소가 바닥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발 밑에 엎드려야 돼.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믿음 기본적인 자세로 나가야 돼. 그게 이제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말 그대로 엎드려야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주권과 은혜와 능력이,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옛날에 왕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반역의 무리나 그런 거죠. 왕자를 찬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해서 왕 앞에 나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왕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왕에게 뭔가를 뭐 왕이시여 뭐 이런 게 어떤 요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탄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믿음이냐? 그 결국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권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주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생각하고 보좌는 싹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나옵니다. 단순히 엎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이 세상 왕들은 뭐 앞에서만 굽신굽신하면은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하면서 이것도 다 생각해 보면은 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주실 때 내 어떤 일을 하나님 이렇게 막 주관하셔서 섭리하셔서 다스리셔서 나에게 좋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면 그 일들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되는 것처럼 겉으로만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일의 실체 본질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모든 일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다루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 일이 다 내 일이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까?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그러면 그 일의 제일 핵심 되는 건데 내가 먼저 주님의 내 중심으로 주님께 복종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절해야 돼. 우리가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과거의 삶과 현재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는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안 믿는 불신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보면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반역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불순종이라는 게 바로 실제로는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그런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내가 정말 중심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그 마음이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영향력이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제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단 말이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는데 그럼 너무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러 가기 싫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거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도하러 가기가 싫은데 너무 싫다만 막 여러 번 말씀드린 거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는 심정이라. 근데 그때 만약에 기도 자리 가운데 안 나갔으면 참으로 세상에서 그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단순히 천국의 은혜만 경험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매듭이 풀어지니까 삶의 매듭도 풀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렸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러 가기 싫었냐 말이죠.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불순종의 영이 작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거의 뭐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하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그렇게 싫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은혜 자리로 참 끌고 가셨구나. 끌고 갔다는 내가 이제 불순종하는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느낌이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었는데 그게 진짜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저도 시골에서 이게 염소도 키워보고 염소도 막 끌고 오고 해봤습니다만 딱 그런 거예요. 염소 그 사람들이 염소 끌고 갈 때 그 뭐 염소 이게 잡아먹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염소를 끌고 갈 때는 두 가지 이유예요. 아침에 염소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먹을 게 많은 이렇게 그런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한테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저녁에 끌고 들어오는 건 이유가 뭡니까? 안전한 맹수들에 의해서 잡아먹히지 않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버팅깁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염소가 버팅긴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큰일 나죠. 더군다나 밤에 그 혼자 나와도 저기 그 들에 그냥 놔두면은 뭐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도 보면 사형이나 너구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잡아먹어요. 근데 그래서 이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끌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래서 지나고 보면 참 내가 염소 같았구나. 참 그래도 염소 같은 나를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끌고 가셔서 결국은 그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 주셨으니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버팅겼나?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자꾸 제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진짜 중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심지어 그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 그래서 그만한 마음이 안 되면 항상 내 안에 아직도 내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미수복 지역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아직도 그 불순종의 그런 영이 작당하는 그것이 지배하는 어두운 구역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주님 앞에 중심으로 순종한다는 것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 전부를 온전히 주님께 말 그대로 주님이 내 전부를 달라고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뻐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완전하게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어정쩡하게 진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러면 마치 내가 무슨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아직도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어두운 게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1장에서 은혜의 영광인데 그 은혜의 영광이 뭡니까? 이 에베소 2장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막 내 자신을 뭐 전부 다 드리는 게 막 주저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주실 것이다. 뭐 주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미 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던 거죠. 그가 예수님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란 거 알죠. 그러면 그 은혜에 응답해서 말 그대로 자기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시는데 아끼지 않고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란 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아끼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 그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도대체 뭐라고 복종을 안 합니까? 그런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안 들면은 아직도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냥 전체 중에 한 뭐 90%, 95%, 99%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천국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는 일이에요. 뭐 99%만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100%.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부분은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고 그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떤 부분은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아끼고 그렇게 그걸 원합니까? 여러분, 그거 내가 아끼는 만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가리는 거고 거기는 결국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큰 믿음을 가져야 말 그대로 하나님 100%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자신을 자꾸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내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모든 것을 100% 조그만 빈틈도 없이 말 그대로 99.9%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100% 전부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손에 맡겨 드려오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통일하게 하시는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맡겨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 이것도 말 그대로 주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께 구해야 될 거예요. 내가 주님께 주님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까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은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면서 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죽는 순간이 되면은 내가 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른 내가 하던 일도 다 내가 이제 책임 못 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자신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 육신도 내 영혼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만큼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경우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좀.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는 책임에서 자유한다는 말이죠.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 거기서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돼. 우리가 걱정, 근심한다는 게 거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내가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할 그런 게 우리에게 엄습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빨리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가 책임지려고 하냐?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 빨리 우리가 깨닫고 주님 제가 책임질 수 없는데 제가 또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은 게 뭐냐.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아직도 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내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내 믿음에 달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여러분 하늘에 앉히. 내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일 높은 곳이에요. 말 그대로 하늘, 그냥 하늘 정도가 아니라 하늘 위 하늘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하늘에 앉히신다. 이 하늘이라는 앞에 2장 그 2절에 공중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은 그거보다 더 높은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말 그대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악한 것들은 내 발밑에 있게 돼요. 내가 주님의 발밑에, 주님의 발등상에, 주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내가 엎드리면은 사탄의 악한 권세는 내 발밑에 놓여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주님께 올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이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거기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로 올라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그냥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내 삶의 자리가 말 그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공중 권세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은 말 그대로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여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6절 말에서 하늘에 앉히신 이게 미래가 아닙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면은, 그런 믿음 안에 있으면은 말 그래도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에 앉아서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말씀을 하시죠.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진짜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래서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다른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늘에 앉히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마치 뭐 어떻게 가능하냐 생각하면, 엄마가 이제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이 성모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뭐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면, 거기 보면은 아기 예수님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그것처럼 엄마가 아기를 안고 그 보좌에 앉아 있으면은, 그죠? 그 아기도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함께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은 나는 하나님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는 내가 믿고 그냥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말 그대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가 엎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맡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나는 하늘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바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사실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결국은 거기서, 그래서 앞에서 예던 제 예에서 보면은 제가 한 2주간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저기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걸 제외하고 잠자고 이걸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이제 기도에 전념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계속 교만한 거 회개했단 말이에요. 교만한 거, 하나님께 교만한 거 회개하게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으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믿고 의지하는 건 어떤 그 교만한 거, 하나님께 교만한 거, 계속 그 교만을 깨트리는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찬송가 279장 보면은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2절에 또 자비,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으로 하실 때는 나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요.
이게 뭐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믿음을. 그 죄인이란 게 뭐 내가 뭐 사람들 보기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도 뭐냐면 my 들어서서 하면 뭘 들어서 my humble cry 이러고 my humble cry. 그러니까 겸손하게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겸손하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망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담대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그래서 이 자복하고 회개하니. 근데 이 그 영어 원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꿇어 엎드리는 게 그냥 병렬 형식으로 보이지만 원문 가사는 이게 왜 무릎 꿇어 엎드리냐 하면은 깊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믿음 주시옵소서. 그 영어 원문 가사는 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뭐야? 나의 불신을 도우소서. 나의 불신을 도우소서. 내가 주님께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불신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여 나의 불신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아직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무릎 꿇는 날. 그래서 그 원문 가사에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되는데 이게 이제 원문 가사에는 깊은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정말 깊은 내면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그래서 3절에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결국 4절에서 고백, 만복의 근원 우리 주님.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는. 원문 가사를 이제 그대로 옮기면은 이렇게 돼요. 주님이 모든 위로의 샘, 위로,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원천인데 그 주님이 내게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래서 땅에서는 당신 외에 누가 있고 하늘에서는 당신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이 완전히 주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에 엎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내 자신을 완전히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완전히 안기는 거죠. 그래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나로 주님 이게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원문 그 영어 가사 제목이 보면 오른쪽 위에도 뭐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pass me not 이거 뭐냐면 후렴 가사 이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부르실 때 다른 사람만 부르고 저는 빼지 말아 주세요. 저도 꼭 불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소망하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주님께 따르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 먼저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사실은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보디발이 그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요셉한테 다 맡기고 그 자기 가족 그 일 말고는 아무것도 간섭 안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자기 종을 믿어도 그렇게 합니다. 말 그대로 청직이 그렇게 자기 그렇게 맡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자꾸 못 믿어가지고 내가 자꾸 주님께 간섭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이 은혜를 못 받는구나.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이 한쪽 팔만 안깁니까? 안기려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광고 영상이나 이런데 공익 광고들 막 이렇게 잔디밭에서 어린아이가 막 달려가면서 엄마나 아빠 품에 안길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머리만 갖다 막 해깁니까? 예? 말 그대로 팔을 쫙 벌리고 그죠? 막 이렇게 달려가서 그 자기 전부를 엄마 아빠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품에 안아서 이렇게 들고 이거서 기뻐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맡겨. 그래서 이 시간을 회개할 때 주님 제 안에 제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 그렇게 제 자신을 맡기고 그래서 주님 말 그대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말 그대로 중심으로 제가 주님께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그러한 불신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또 모르는 그런 마음의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그래서 무엇보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만 해결하는 만큼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거보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있느냐, 내 안에 불신과 불순종이 있느냐, 가려진 부분들이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거 발견해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은혜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당하는 그 악한 것들에 어리석게 그 거짓에 속아서 따르는 그런 어두운 부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정말 제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도 비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주여 주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제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제 자신을 맡겨 드립니다. 드리오고자 하오니 주여 제 안에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제 모든 것을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께 품에 안깁니다. 주여 저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주여 저를 다시 한번 이끌어 올려 주셔서 하늘에로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제 삶에 어떤 문제가 있도록 그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려 주셔서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그다음에 주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께서 주권의 능력으로 주여,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탄의 머리를 주여 상하게, 사탄의 머리를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제 발로 짓밟아서 그 머리를 깨어서 주여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악한 깨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연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진짜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배든 오늘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런 믿음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제 종말론적인 믿음이. 종말이라는 거 우리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내가 지금 주님 말 그대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항상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거죠. 안기는데 주님 앞에도 얘기했지만 안기면서 어떤 부분은 어정쩡하게 이렇게 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는 주님께 무엇을 아끼느냐? 그러면 내가 아끼는 만큼 아끼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아끼는 것 중에서 진짜 내 것이 뭐가 어디 있느냐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낀다는데 내 걸 아끼는 거죠. 내 것이 없는데 뭘 아낍니까? 그 자체부터가 엄청난 불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말이란 것만 내 죽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기도하러 예배하러 나가는 건데 말 그대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죽는 순간 한번 생각해. 내 죽는 순간에 내가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내게 아니고 이 땅에 살 때는 내 겁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우리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안 받아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그때는 말 그대로 아낄 것도 없고 아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내 죽는 순간에 정말 내가 주님이 나를 그 죽음의 순간에 나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나 예배 자리나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경험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찬송가 우리 585장은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루터는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도 막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인 것처럼 루터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경건의 훈련도 하고 그렇겠지만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믿음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 여러분, 루터는요, 내 자신,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주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는 그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1000번을 죽어도, 내 자신의 천부를 한 번도 아니고 1000번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이에요. 내가 믿음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 루터가 직접 고백한 내용입니다. 책으로 기록되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그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법정에 섰을 때에 그 유럽의 황제들과 모든 제후들이 요즘식으로 유엔 총회 같은 그런 모임에서 야 네가 네가 믿는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루터가 나는 죽어도 포기 못 하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을 믿는 믿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유럽의 유엔 총회 같은 곳이에요. 유럽의 높은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말 그대로. 그 앞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 황제가 그 법적인 권한을 박탈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아무나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이면 살인이 되잖아요. 모든 법적인 권한을 보호를 해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음을 감수하고 말 그대로 그러나 나는 한 번이 아니라 은혜를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루터를 살려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찬양에서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써 모략과 권세로 이 장깨 천하에 누가 당하라고? 여러분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자는 우리 사람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하에 누가 당하라?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2절에서도 계속 고백하죠. 이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나는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다. 만군의 주라는 게 이 만군이라는 게 모든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힘은 주님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에 대한 믿음이 그 찬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영광은 그냥 뭐 사랑만 있어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광,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가 영광,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이에요. 권력. 높은 자리에. 그래서 주기도문 맞으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으면서 나갈 때에 말 그대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그 은혜는 단순히 은혜가 아니고 힘을 가진 거예요. 힘을. 말 그대로 통일되게 하는 모든 악한 꾀를 다 이렇게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승리하는 바로 그 지혜와 능력, 승리하게 만드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래서 고백하죠. 그러니까 뭐요? 나는 내 힘만 의지하면은 내가 질 수밖에 없고 주님은 만군의 주님이니까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요? 나는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3절에서 그러나 그래서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 편에 서지 않는 거. 내가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가 없는지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는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순간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그곳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가 결국은 이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게 진리예요. 내가 자꾸 주님 앞에 뭔가를 아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속이는 사탄의 거짓에 아직도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는 이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마디 작은 말씀도 사탄을 무너뜨릴 것이다. 한마디 작은 말씀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은데 말씀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한마디 작은 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놓치고 넘어가는 주님의 한마디 작은 말이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비결이 담겨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그냥 한마디 작은 말로 여기고 그냥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심코 지나가 버린 것이 없는지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도 지나고 보면 그게 그냥 말 그대로 한마디 작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 주님의 한마디 작은 말씀이 사탄의 모든 악한 권세를 말 그대로 깨트리고 이기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한마디 말씀만 빛이 있으라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무심코 넘어갈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놓치고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이 루터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함으로써 또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일어서기를 또 우리 자신이 새롭게 일어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있다. 그죠? 그 진리는 살았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진리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하고 자꾸 이렇게 힘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진리를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뭐 중력의 법칙, 뭐 이런 자연 법칙이 뭡니까? 자연 법칙에 예외가 있습니까? 왜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과학자들이 왜 그걸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까? 실험하면은 다 그 법칙에 따라서 효과가 힘이 그 법칙에 따라서 작용하기 때문에 힘을 규제하는 법칙, 힘을 지배하는 법칙,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영광이에요. 진리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진리의 영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진리의 영광을 믿느냐. 사람들은 다 힘 있는데 붙으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그래서 왜 주님께 못 맡깁니까? 하나님이 뭐 나보다 뭐 지혜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없으셔서 못 맡기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자기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삭이 그걸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뭐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진리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그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풍조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를 교회가 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루터와 같은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은 부활과 승천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게 진리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에베소서 1장에서 복음을 믿어라고 했는데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해 주시오.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정말 가장 큰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여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주여 그렇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작당하고 있는 그 그러한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주여 멸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모든 어두운 불순종에 하게 만드는 그 어두움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주권에 엎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예배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불신과 불순종의 어두움 주여 주님의 영광의 진리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사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여 몰아내어 주시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앉히셨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어린 양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이 뭐냐면, 이게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안에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의 원인이 들어있고, 또 더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동시에 나타나 있죠. 왜 불신과 불순종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진리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데 진리의 영광이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그러면은 뭡니까? 어린 양 따르다가는 뭐 다 잡아먹히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우리 다 잡아먹혀 죽어.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바로 사탄의 결정적인 강교한 속임수죠. 뭐냐면은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능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공중에 말 그대로 공중의 권세자면 모든 막 권세를 잡고 막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의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데 십자가로 심판하신다. 사탄이 다 이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능력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복종하면은 사탄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 힘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은 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십자가 구속을 우리가 보통 제사함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에서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속량이라는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실제 그냥 단순히 제사함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그 결박을 풀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을 가진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모든 그 악한 것들을 예수님, 특히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가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절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를 쓰고,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야, 예수님 따르면 어린 양 따라가다가 밀림에서 사자들이 맹수들이 득실득실 되는데 리더를 어린 양을 리더로 세우고 가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속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진리의 영광을 찬양할 때 뭐예요? 어린 양 찬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찬양.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빛나는 곳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드린 그 진리를 믿고 바로 그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래서 여기 찬양처럼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칠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그냥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게 내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 그래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진리의 영광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오늘도 그 사탄을 결박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의 머리를 깨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장의 권세로 그 머리를 박살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